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4장과 5장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외부적으로 공격하고 또 내부적으로 두려움과 절망의 영을 심어넣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스스로 내부적으로 주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더의 대처가 어땠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위대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귀의 공격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귀는 이제 직접적으로 리더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지도자만 무너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도 끝낼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사실 때문에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3번에 걸쳐서 마귀는 강하게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뒤흔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또 산발랏의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에 보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3번의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뒤흔드는 사탄의 공격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펴봅시다. 성은 거의 다 건축을 했지만 아직 성벽에 문을 달지 못했습니다.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만 제대로 잘 달려져 있고 튼튼하게 잡혀져 있으면 성은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성문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쯤 끝까지 마귀는 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이제는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자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미 감지를 합니다.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성 바깥에 나를 끄집어내어서 만나자 하고는 군사를 매복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영적으로 눈치채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역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4번 동안이나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만나서 해결하자. 너 어렵지 않느냐? 나도 어렵다. 지도자가 이쯤 되면요, 야,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우리 원수들도 이제는 포기하고 우리하고 이제는 타협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이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제거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모함하는 것이구나. 나를 끄집어내서 나만 죽이면 공사가 중단될 걸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구나 하고 지도자에 대한 공격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안 되니까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봉인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서 봉인을 하지 않고 그냥 열린 상태로 보내줍니다. 그 말은 그걸 들고 가는 사자가 그걸 다 보라는 이야기고 그 사자의 입을 통해서 온 성의 유다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모반을 하기 위해서 성을 지금 건축한다고 이야기한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아마도 어쩌면 여기에 에스드라 그 이외에 많은 제사장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선지자를 세워서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행한다. 이 말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빨리 나와라. 다시 또 마지막 5번째는 나하고 나와서 만나자. 타협하자. 만약 그리 안 하면 지금 이런 소문을 내가 황제에게 고해가지고 너를 완전히 즉각적으로 소환하게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요동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소문이 들려지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엄청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사람이 깨끗한 줄 알았는데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이쯤 되면 문제는 생기는 것이죠. 자, 사단은요, 얼마나 꾀를 써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대처합니까? 주님, 내 손에 힘을 다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내 개인적인 것까지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감정적으로 그가 대처하지는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게 바로 리더의 모습입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승리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합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다스리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 이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찾아가 봅니다. 이 사람 회의도 안 나오고 내 식탁 자리도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너 지금 빨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오늘 밤에 분명히 널 죽이러 올 거다. 느헤미야가 당장 또 눈치를 챕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나보고 들어가라고? 이거 나를 또 죽이려고 나를 모함하려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을 해가지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같은 놈이 도망하면 뭐 하겠는가? 날 죽인다고 뭐 하겠는가? 그런다고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나는 안 들어가겠다 하고 또 거절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런 예언을 왜 했냐? 예언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스메야가. 왜냐하면 산발랏과 도비야가 뇌물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리더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내 자리에만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불려가지고 혼을 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중심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한 행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로서 맞서 나가는 지도자는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사람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심령이 굳게 서는 일에 더 중심을 세우지 결코 사람과 싸우려고 하거나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6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결국 외부적 공격,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 안 되면 지도자를 공격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역시 지도자만 무너지면 백성은 오합지졸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엄청 중보기도 해야만 합니다. 건강을 공격하고 물질적인 삶을 공격하고 거짓 모함을 하고 이래서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도자만 무너지면 하나님 사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축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칩니다. 사단은 그래도 아직 잠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멈추지 않습니다. 또 공격을 계속합니다. 어떻게? 성 안에 스파이를 심어놓는 거예요. 도비야의 사람들. 도비야가 그 당시에 돈도 많고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와 잘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사업도 안 되고 돈도 벌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부자들이 도비야하고 서로 결혼 관계를 맺어서 딸을 주고 아들을 데려오고 그 딸을 데려오고 서로 결혼해가지고 친척 관계를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이지요. 권세를 이용하려고 하고 좀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야하고 끊임없이 연락을 하면서 도비야는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자꾸 위협을 주고 이런 일은 계속되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6장 전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도자에 대한 마귀의 공격,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더라도 마귀는 끊임없이 스파이를 심어놓고 끊임없이 지도자를 뒤흔드는 작업을 계속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도자 사라지면요, 여러분 완전히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사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도자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자의 심령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